우리가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입니다. 거기 쭉 가보면 이 여자의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또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시오. 의도적으로 하시면 의도적으로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말하길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아세요. 그러면서 맞다. 지금 당신에게 이전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남편까지 하면 6명이나 돼.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둘만 돼도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물론 사마리아는 정통파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이 조금이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통파이든 비정통파이든 간에 남편이 많다는 것은 그건 부정하기를 데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쭉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여인이 변화가 돼요. 이 여인이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39절 갑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여인이 과거 그리고 현재 예수님을 만날 그 당시만 해도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4장 쭉 6절로 먼저 가보면 여인이 6시쯤에 물을 길러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여인은 완벽하게 따돌림 당한 여인입니다. 따돌림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 사마리아 유대 비정통파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요한복음 4장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좀 이렇게 넓게 사진을 찍어가면서 크게 보자 이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의도적이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토요 성경대학에서 공부를 드렸잖아요. 보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길쭉해 타원은 긴 타원. 그런데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요르단이거든요. 여기 요단강, 요르단, 여기는 뭐 이스라엘이 아니죠. 여기가 이스라엘. 근데 예루살렘이 요 아래고 갈릴리는 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 근데 원래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살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정통파 유대인이라 그러고, 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정통파 유대인이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늘 공부했던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이쪽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포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일부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여기로 도망가.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순순히 받아야 돼요.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그건 안 돼요. 더 큰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들이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원한 대로 이들을 바벨론에 파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순순히 바벨론에 가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갔는데 일부가 우위로 도망가서 그게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보니까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래도 다 바벨론에서 고생은 했어도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정통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해요. 9절 보세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이는 유대인은 누구죠?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정통파 유대인. 사마리아인 누구죠? 비정통파 유대인.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비정통파 유대인들과 뭐를 하지 않아요?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합니다. 대화도 안 해요. 대화도. 왜냐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네, 이방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지금? 그리 통과한다니까요. 정통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한 달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참 우스워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상놈 양반하고 똑같아요. 양반들이 상놈과 같이 식사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위로 갈릴리로 갈 때 어디로 가냐? 원래는 이렇게 중앙산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안 가요.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비정통파 유대인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요르단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굉장히 우스워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사마리아에. 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혈통 국경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사마리아. 그 말은 예수님이 4절에 사마리아를 통행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은 뭘 다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혈통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헬라인도 없고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죄인이나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복음은 혈통을 뭐 한다고요? 파괴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지역을 따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영남을 따지고 호남을 따지고 충청도 따지고 이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 고향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뭐 고향을 따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36년 동안 일본에서 일제 치약, 이거 보통 긴 기간이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요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다. 이름도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성도 다 갈고, 성은 있었지만 이름도 다 갈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밉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성으로는 밉지만 복음 안에서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원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원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원수처럼 생각하고 누군가를 자꾸 경계한다는 것은 그건 복음 정신이 아니고 그건 예수 정신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요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제 6시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근데 이 정오는요, 이 정오는 거기다 일단 써놓읍시다. 제 6시쯤 되었다. 거기다가 계획된 시간. 예수님은 그 시간에 여인이 올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가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의도된 시간에 언뜻 보기에는 뭐 그냥 12시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물길로 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의도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6절은 괄호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의도된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계획하고 뭘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딱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시간만 길어지는 거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8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오는 시간을 아셨고요. 딱 여인을 만나는 시간에 제자들은 벌써 피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동네로, 사마리아 동네로 뭘 먹을 거 사러 간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한번 가보세요. 쭉 가보면 27절 보세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이 지금 음식 사러 동네로 간 사이에 예수님과 여인 두 사이에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걸 보면 참 예수님이 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사이에 여인이 왔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남편이 6이나 5명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 6명이나 남편을 두었던 아주 부정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율법적인,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따돌림을 당한 그 여인이 제자들이 많은 데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 여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건, 음식을 사러 동네에 간 그 사이, 제자들이 없는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게 기록했지만 사실은 간단한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길게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사람을 막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인성 자체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영성이 있고 뭘 보고 저는 그거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됨을 먼저 봐요. 사람됨이 되지 않으면 뭐 환상을 보고 뭐 성경을 백도하고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 부정한 여인, 사람들에게 다 따돌림 당한 여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유대상에서 이 여인이 남자를 개인적으로 못 만나요. 근데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 시기를 보면 너무나 인격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면 뭐래요?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폭언을 하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인격적으로,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면 뭐라고, 교회에서 장로면 뭐랍니까? 집에 가서 아내를 그냥 함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사모님도 꽤나 있다고 해요. 꽤나. 저는 그런 분들은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격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만큼 인격적인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폭언을 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교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사람들을 막 그냥 상처 주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비인격적이다. 네? 의외로 사람에게 상처받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상처받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를 안 나간다요? 교회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인인데, 저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분이 그럼 평신도냐?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사역자. 사역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교회 안 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뭐 하냐고요. 되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 보면 너무나 비인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보세요. 제자들이 많은 데서 여인을 세워놓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럼 이제 9장쯤 가보면, 8장, 9장에 가보면, 거기 또 아주 부정한 여인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앞에 와요. 그때도 그 여인을 대할 때도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다음 써놓으세요.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인격적이다. 써놓으세요. 그게 거듭난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너무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복음 정신이 들어가고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격적인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여인을 정말 사람들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이고 남편이 많고, 그리고 또 따돌림당한 그 여자지만 인격적으로 잘 보호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나를 믿어야 돼요. 당신 부정하잖아요. 당신 같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복음 제시를 안 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죠?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도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물을 좀 주세요라고 말을 툭 던져놨어요. 여인이 지금 뭐 하러 온 거죠? 물 길러 온 거죠. 예수님이 무슨 목마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시겠어요? 목마르시지 않죠. 그런데 그 여인과 대화의 매체를, 대화의 어떤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대화의 어떤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관심사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사람을 만나자마자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그 사람에게 막 윽박지르듯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정한 사람 같으면 이래도 복음을 받고 저래도 복음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화법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화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싸워요. 싸운다니까. 싸움은 아닌데 소리가 커요. 막 성질을 내고 이래요. 그건 대화가 아니고 싸움입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웃는다잖아요. 저 사람들은 부부간에 대화하는 게 싸우는 거야. 그런다잖아요. 네, 성도 간에 대화하는 것도 보면 그 싸우는 거지. 그 회의를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싸움이지. 그게 회의니까. 회의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피 속에 그게 흐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인 이리 와보세요. 난 당신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미래를, 그리고 당신의 과거, 당신의 현재 다 알고. 당신 부정한 여인이잖아. 당신 예수 나 믿어야 되지 않겠어? 당신 지금 물 길러 갔잖아. 그 물 갖고 되겠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간 그 사이에 그 여인을 인격을 보호하면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이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남편하고 대화할 때도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남편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들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요,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부모들에게 막 명령하듯이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러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응? 자녀 입장에서.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왜 그래요? 난 목사님 원해가 안 돼요. 막 이러면 이게 벌써 뭔가 나는 이기적이다. 그 말을 들어야 할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은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말하면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그 말을 들어야 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대화법을 통해서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어렵죠. 우리는 그렇게 아주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입장으로 말하는데 이제 역지사지하자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저분은 원칙은 그러면 안 돼. 원칙은. 그렇죠? 그러나 그분에게도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바로 말하지 않고 반박자만 쉽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말을 바로 하지 말고 반박자만 쉬어도 괜찮아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참 살아가는 삶이 복잡한,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부정하고 윤리적으로 복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요인을 지금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시간, 그리고 대화, 자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자세,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인성을 먼저 쌓고 영성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